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작년 12월에 한국에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신문을 보다가 처음 보는 광고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스님 모집 광고였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광고는 수없이 봐왔지만은 스님을 모집한다는 광고는 처음이어서 아주 의아해했었습니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날로 줄어서 큰 걱정인데 절에서도 스님이 되려는 지원자가 오죽 없었으면 이렇게 광고를 다 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 모집한다는 신학생이나 스님을 모집한다는 광고 없이도 1년 12살 사시사철 줄 서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물품을 구매하는 추세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리테일 스토어나 이런 체인 스토어들을 제치고 선두주자로 나선 것입니다. 이 아마존이 작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이 식품 체인인 이 홀푸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아마존이 홀푸드에서 일할 직원을 지금 새로 뽑고 있는데 몇 명의 인사를 맡는 휴먼 리소스 디파트먼트의 담당 직원이 와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 홀푸드의 기존 직원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이 직원 선발 팀을 만들어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 팀에서 일체의 채용 과정이나 면접을 하거나 이 훈련하는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책임까지 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화합하면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이 직원을 뽑을 때 보는 것이 회사가 추구하는 이 목표, 이 회사가 추구하는 이 가치 기준과 이 목표와 그 비전과 그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얼마나 가깝게 일치되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마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공하는 기업의 이 직원 선발 기준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착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아주 다양한 컬러와
좋은 디자인으로 겸비한 이 유니클로라는 이 일본의 그 의류 회사의 선발 기준의 첫째가 회사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가 같은 방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 조직과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핵심적 가치 기준이 동일한가?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또 목표와 그 비전이 동일한가? 여기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그의 기업의 미래와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나라와 민족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각기 제 주장만 앞세우고 자기 혼자만 옳다고 자기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은 이 물 위에 떠 있어야 될 배가 엉뚱하게 산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것을 12광주리가 꽉 차도록 거두니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는 대단히 지금 분주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22절 서두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mmediately Jesus made the disciples get into the boat.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다그쳐서 immediately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지금 당장 즉시라는 이 immediately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2만 명을 먹이자마자 즉시로 다급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고는 건너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 혼자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흩어지라고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은 모두 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많이 거두어서 모두가 즐겁고 그냥 행복하게 이 배부름을 만끽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군중에서 따로 떼어서 급하게 배를 태워 보내시고는 또 군중들은 다 돌아가라고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겠을까요? 이 오병이어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이 제자들과 모인 2만 명의 사람들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들을 보아온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 걷고 뛰게 하신 것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겨우 오병이어 이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제서야 오시겠다고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 저분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지도자를 뽑는데 가장 중요한 이 덕목은 역시 경제적 능력입니다. 누가 내 배를 채워주고 누가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놀라운 기사를 행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도 그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 왕이 되실 분이다 하고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모인 군중들만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제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군중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서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왜 왼쪽에 앉을 것이냐 하면서 다투었다는 그런 성경 내용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는 그런 말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은 속으로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리들을 오히려 은근히 부추기는 말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기회를 잡았구나.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틈틈이 이렇게 제자들은 군중 가운데서 그 리더격인 목소리 큰 사람한테 가가지고 맞습니다. 더 외치세요. 지저스 지저스. 아마 이렇게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여도 억지로라도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서둘러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무리들과 떼어놓으시고 다그쳐서 급하게 빨리 이미디어트리 배에 오르게 하시고 그들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이런 핵심적인 가치, 그 추구하는 방향을 제자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추구하다가 발생한 아주 위중한 사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은 예수님의 계획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 계획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아주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아시죠? 성경책입니다. 바이블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책입니다. 가장 무시당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모르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문화에 젖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갑니다. 직접 만난 하나님이 아닌 이런 보고 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적당하게 이런 거룩한 체면과 점잖은 교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아주 바람직한 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으로 굳어져 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행동이 바로 이러한 그 모습입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근접해서 매일매일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다고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나선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누차로 비유와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기사를 해가시면서 그 눈에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보여주시는데도 이들은 통렬한 회개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으니까 눈물도 없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누구든지 가고 싶은 것, 오고 싶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아마존, 이 구글, 이런 회사들을 신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신의 직장. 들어가려고 아주 그냥 24시간 줄을 서고 있습니다. 취직이 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그런 회사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니면서 취직해서 다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전 직원들이 그 주인인 CEO 아니면 오너와 같은 방향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아마존보다, 유니클로보다, 구글보다 이런 세상의 기업체보다도 우리 지금 교회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인 교인들이 다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 쉬운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섬기기 때문입니다. 기업마다 조직에서 새 직원을 뽑아서 기업의 목표와 이 비전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듯이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경배와 예배의 생활로 인도합니다.
공동체 생활인 이 친교와 봉사와 구제를 통해서 나누게 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66권으로 된 하나의 성경으로, 여러 종류의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의 성경으로 읽고 배우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반대로 기도하게 만드는 이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깊은 심령으로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그러한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가, 온전한 똑바로 바르게 된 믿음이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를 태워보내시고 무리를 다 보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이 주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모습에 깊은 실망을 하시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두워지는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뜻과 그 역행하는 그 참담한 모습의 그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또한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 십자가 순환을 생각하면서 한참 밤이 맞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이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거친 바다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신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날 저녁에 배를 타고 나왔으니까 저녁 시간서부터 새벽 3시나 6시 사이로 되시면 약 한 10시간가량을 큰 풍랑 속에서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한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고스트라고 부르면서 놀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27절에 나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람과 바다도 잠재우게 하는 나다. 내가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지금 대답하시면서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또 나서기 좋아하고 수제자인 만큼 다른 제자들과는 뭔가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이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여,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come, 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하나 의지하고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위를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걸음을 무리를 걸어갑니다. 몇 걸음을 걸었는데 그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그
그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 갑자기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합니다. 가슴이 덜컹거립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급하게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디어트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체하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1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고 같이 배에 오르니까 그때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이면서도 제자답지 못했던 제자들, 심지어 부활해서 다시 찾아온 주님을 향해서도 유령이라고 외쳤던 제자들이 언제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서 배우셨듯이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우시는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오직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오직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참 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지나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믿음을 갖고 바닷물 위를 걷는 이러한 담대한 모험을 한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단 세 마디를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오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세 마디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바다에 떠있는 동안 겪었던 큰 파도와 풍랑은 우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 닥쳐올 세상의 모든 위협과 유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쉼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과정 중에는 더욱 모진 고난과 세파가 넘실거리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닷물 위로 발걸음을 내디뎌서 오라고 하십니다. Come, 오라.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빠져갈지라도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듯이 여러분이 빠지는 것을 주님께서 구경하거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즉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여러분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험을 한번 시작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2월 26일이죠.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세대학교 총장보다 더 나이가 많은 73살이나 된 이 유순희, 여자 이름입니다. 유순희 할아버지 학생이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유순희 씨는 이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1965년에 군에 입대해서 이 베트남에 파병되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제대를 했지만은 학교에 다시 복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미국 이민길에 오릅니다. 그리고서는 이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있는 우드베리 대학에서 회계학, 어카운팅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세운 이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가로서 살다가 62세 되던 때에 은퇴를 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편안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던 그의 마음 한켠에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이 모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순희 씨는 만 70세가 되던 2015년에 큰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가서 연세대학교 복학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손잡벌되는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세일을 살면서 늦가기 유학생활을 시작하고 그는 매일 아침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도서관, 강의실, 식당, 도서관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이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책을 잡았지만 이 손자 같은 학생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그들보다 5배나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한 끝에 우수한 성적으로 지난 월요일에 졸업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바쁘게 살면서 하지 못했던 책 읽기와 글쓰기, 또 도서관과 학교로 가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덕분에 그 활기를 되찾았고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한 믿음의 행보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73세에 이 대학을 졸업한 유순희 씨와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확실히 똑바로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그런 한번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한글과 영어 성경으로 해서 한번 금년에는 내가 한번 10번을 한번 읽어보겠다. 아니면은 뭐 정독을 하면서 성경 한 권을 한번 내가 필사를 꼬박꼬박 필사를 하면서 한번 성경을 하면서 한번 내가 한번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보겠다. 이런 한번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 그만큼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모르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헌신과 봉사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만큼만 그만큼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Come, 오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맡기시고 주님 손을 굳게 잡고 배에 같이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자 바로 그 무섭게 몰아치던 풍랑과 파도가 갑자기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셔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에 주님을 모셔 올릴 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의 배에 모셔 올릴 때 우리 아까 장현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단번에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94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시니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미함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치 말고 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결단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풍랑치는 세상의 무리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디니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만 의지해서 나가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를 더욱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바로 알아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똑바로 그 뜻대로 순종해서 나가오니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